אדוני אדוננו נדים שמחה בכל הארץ אשר תנאותך על השמיים אדוני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을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때 기록했냐 가 중요한 것보다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오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 따로 삶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나의 살아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구제, 여기 보게 되면 원어로 보게 되면 구제라는 단어들이 두 번인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이 말은 뭐로 됐냐면 나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철을 잘못을 했을 때 누구를 보내줬었죠? 나단을 보내줬었어요. 그 나단이라는 뜻이요 선물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죠? 회개의 선물로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제, 우린 구제를 반드시 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게 환경으로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어떤 마음으로도 이렇게 감동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있다는 거죠. 내가 가벼운 거, 작은 거, 이것을 구제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꼭 물질만 구제란가 구제가 아니라 어떤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 어떤 본이 되는 것들도 하나의 구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가볍게, 작은 거라고 가볍게 여기서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어려운 일들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오는 경우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가 구제할 때 네가 하지 않으면 네 후손이라도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라고 어떤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나의 조상 그러면 죽은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계신 그 조상이 아니라 조상이 범죄하였으나 그 범죄가 그들은 떠났고 그 죄가 내게 미쳤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진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식 때에 와서도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가족이 자녀가 자살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했으면 모든 것이 끊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죄가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어떻게 오고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우를 보게 되면 자살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이 많은데 이것이 왜 왔는지를 기도해 봤더니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끊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끊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이방인이 끊겠지만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서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서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헌금해야 할 거와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할 부분들도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은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레위기 지파에게서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조 얘기도 많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11조는 우리 안의 내면에서는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서 드리는 거라 그랬었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종을 일을 부렸으면 품삯을 주라 그랬어요. 품삯. 그 품삯을 일하면 바로 일한 대가를 주라 그랬었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날을 진짜 고뇌하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받게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달라고 몰려들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요? 종을 일을 시킨 겁니까? 안 시킨 겁니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땅히 그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목회자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목회자의 길을 들어가면서 헌금을 받거나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받는 것이. 주는 게 익숙했던 내가 받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성도들 하나 또 그런 물질적인 부담 같은 거 안 주고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웃으면서 그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주는 자가 있어야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받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받는 자체가 그 사람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나는 누구나 보고 그다음에 축복을 해주면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의 행위와 모든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왜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18절에 보게 되면 소경의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잃게, 소경을 길을 잃게 하는, 이 벗어나게, 이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옆길로 새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었어요. 소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앞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점점 성장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받은 자는, 목회자는 그 성도들이 주는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길은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성도의 그 맡은 그 본분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부흥사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나누어주는 것도 있지만 제 목회가 하고 싶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심령을 다 만져주고 상한 심령 치유해주고 그 치유하는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심리학자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줘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성도들은 그 말을 다 한번 들어줘요. 속에 다 들어주고 그러고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성장해 가는 것을.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첫 신자들은요, 아기와 같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대소변을 구별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게 분변이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장해 가는데, 성장해 가면서 그것을 가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회초리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성장해가면서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여러분들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좀 목회자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회초리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이다. 목회자가 너희들은 가서 너희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모처 가정부터 섬기라 했는데 듣냐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없으면 왜 어려움이 왔냐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길을 잃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들 수능 시험을 만약에 본다 했을 때 시간이 촉박해요. 근데 이 아이가 길을 몰라서 물어봤어요. 수능 장소가 어디냐고. 근데 이 사람이 길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서 어떻게 가라고 알려주면 그 아이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서쪽으로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 인생은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사교 목사님도 말씀을 여기서 증거했지만 우리의 이 크리스찬의 말 한마디,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변화된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속에서 먼저 내가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문에서 보게 되면 따바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말, 세금, 의무라는 것을 갖고 세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는 거 있죠. 로마서 13장 6절에 보게 되면 조세와 관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세는 뭐죠? 국방의 지방세기도 하지만 내가 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는 뭐죠?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해서 전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와 조세를 로마서에서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니까 즉 내 안과 속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참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십시오. 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물질을 뿌리면서도 내가 깨닫는 게 있었고 물질을 받으면서도 내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겨 주시는 것이 있기에 저도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협력을 가지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으로 또 여기 와서 조금씩 나누어 주고도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헌금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그분들에게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헌금은 귀하게 쓰여져야 돼요. 저도 사회생활 해봤지만 얼마나 힘들게들 돈을 버는지. 어떤 사람들은 노인네들이 그 파지를 주시면서 자식이 잘 된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 그 눈물 흘린 그 헌금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잘 써야 되는 부분들. 그것은 첫째는 목사가 바로 서서 길을 바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어떤 목사들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채찍의 말도 저 집의 얘기 아니라 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늘 할 때마다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만들 때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즐겁게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힘든 일 하나님의 그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붙이고 역경들을 붙였을 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죽기만큼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받았을 때 그게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처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선지자의 말은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다 그랬죠. 말씀이 들을 때는요, 은혜가 받을 때는 너무도 좋고 감사해요. 너무도 행복해요. 근데 말씀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려니까 그 원수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게 되면, 아, 그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고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서 당한 일들을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복을 주다. 이게 동사면서도 시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복은 바라크 복이에요. 복 그러면 저는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면, 지금도 그런 기도하는데 하늘의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늘 문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요, 그 깨달은 말씀을요, 근데 열매 될 때까지 이건 비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은혜를 좀 받으면요, 확 터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열매도 잊지 못해서 날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이 기억해 줬던 건 며칠 전에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철저히 이것을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누설해 버리면 어두움의 세계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왜 그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거 줬는데 왜 이루지 못했냐 그런 게 할 때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내게 비밀, 그 크고 작은 은밀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면 열릴수록 세상 건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비밀이 열리면 열린 만큼 이 땅이 얼마나 추악한 삶인지를 알게 돼요. 정말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 거기까지인 건 못 가더라도 내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되면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게 할 때 부분은 맡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밥을 먹는 건 누가 먹어요? 내가 수저를 떠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 과정들, 뭐 밥 짓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밥이 내가 입으로 씹어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하는 건가요? 알아서 위는 위대로 다 장기대로 다 가잖아요. 하나님의 하야 할 것과 내가 하야 할 것,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된다고. 요단강을 그 홍해를 건너갔을 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야지만이 길이 보여야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면 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막 부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어디 갈 때 운전 지켜주세요, 뭐 해주세요, 집 산데 뭐 집을 뭐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찮은 일도 막 시켜버린다니까요. 그건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안 할 거예요. 삐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금식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면 금식기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필요한 거 알고 계시는데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돈 달라고 금식하면서 떼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해줄 줄로 믿고, 그리고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붙이는데 그 사건들을 그것은 외면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왕왕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며칠 있으면 뭐를 해요? 바자회를 해요. 한쪽엔 농부 교회가 있어요. 너무 가물었어요. 이쪽에서는 비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여기는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면서 그런 합리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지 않나, 성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단계로 나오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100마리 양이 나옵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 천국에서 기쁜 잔치를 벌린다 그랬었죠.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표현하죠. 우리가 전도해 와서 새 생명을 전도해서 교회 사는 것도 우리가 축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근데 그 양이 100% 성장해서 하나님의 성장 가냐는 거예요. 일부는 이탈해서 신천지로 가고 일부는 이탈해서 이단으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그렇게 가요. 정말 이번에 내가 요 속에서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게 내가 알지 못하고 이 무지한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드라크마가 나오죠. 드라크마가 뭐예요? 신랑에게 준 예물인데 그 예물을 잊어버렸을 때 등불을 잡아서 찾았다 그랬었어요. 그 드라크마가요, 악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등불을 킨다는 건 뭐예요? 방마다 들어가서 내 안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눈이 바깥에 열려서 남의 비판하고 남의 것을 잘 보였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뜨고 보니까 내 안이 보이는 거예요. 참 내가 못된 사람이고 내가 이기적이었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구나. 내 몸만 내 몸이라고 생각했고 안에 그 힘든 것은 외면했던 것들, 남의 아픔들은 외면했던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말이죠? 탕자 사건이 나옵니다. 이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부모 살아있을 때 부모의 재산을 달라 그랬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죄가 내려온 거 끊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게 된다고요. 1번 아베가 그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어요? 전범이잖아요. 732 부대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었어요.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이요, 뿔, 힘, 용기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돼지는 주로 어떤 데 많이 써요? 무당들이 쓰는 그 구판에서 많이 쓰죠. 저도 그 쓰는 것을 그 어둠의 세력이 먹는 구하자는 먹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쥐염 열매를 누가 주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물론 저보다 앞서 가신 분도 있고 더 많이 열리신 분도 계시라고 저도 압니다. 근데요, 아버지의 유산에서 아버지의 죄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서 탕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육의 속성이요, 누가 건들지 않으면요, 누가 나를 뭐 어떻다 얘기 안 하면 내가 잘난 줄 안다니까, 내가 의인 줄 안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게 되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헐뜯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쪽에 내 모습이었구나, 그걸 주라는 거예요. 같이 맞춰서 네가 봤어, 팔뚝 같이 먼지 속에 뒹굴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군지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나중에 저분이 아무 교회에 직분이 그 직분이래. 참 먹먹하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 죄를 갖고 와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만약에 여기서 쥐염 열매를 누가 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악이 다 왕성해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겸손한 것 같은데 내 안에 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나타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세상 나가서 안 주잖아요. 너희 돌아온 거 주라는데 그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뿔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뿔 나오죠. 7머리 10뿔.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뿔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들받는 그런 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소진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가난이요, 내 육의 속성, 혈기 내고 신경질 내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내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 육의 속성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핍박받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의로 행하고 행했던 것들 중에서 내 생각으로 살아서 욕을 먹는 것에서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그런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평생을 맨발로 전도했던 최춘선 선교사님 할아버지, 이분이요 5개 국어를 했던 사람이고요, 김구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도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분의 땅이 얼마나 많은지요, 김포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큰 부자이기도 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나서야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누어주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분이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 것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주라. 그러면 하늘에 뭐가 온다? 보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근데 그게 사악하고 악한 마음인지 내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자체를 모르고 행동해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만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악한 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도 있지만 악의 통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찾아서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능력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 보게 되면 백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범사에 너희들이 그걸 행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게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 아래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 안에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럼 내 안에 가난한 자가 뭐겠어요? 말씀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하고 그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기가 나야 할 때 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 보세요. 세상 봉사 가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야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산악을 할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 우리 어떻게 올라가요?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곡선으로 올라가서 그 상쾌한 기운을 맡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요. 이 내려와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올라가면서 목이 마르면 내려와서 물을 먹고 말씀을 먹고, 이 산은 하루라고 이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십시오. 제가 어떤 힘들 때 도움을 청해서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자손도 잘 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제가 왕왕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울 일 있을 때 도우십시오.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고 그 후손에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겠냐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개척교회 목회자님들 너무 많이 고생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폐에 물이 찰 정도로 그 습한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울부짖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개척교회 또 섬기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귀중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요 다 내려놓고 갈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열리면 열릴수록요 이 세상에 미련이 하나 없게 돼요. 점점 내려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는 않게 돼요. 반대로 그들이 나를 험잡아서 하는 건 어쩔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안티 아닌 이상은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보고 나실 때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든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